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명랑함. 성도의 명랑함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명랑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기본적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널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에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성품이고 감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슬픔은 우울한 상태가 아니에요. 경건한 상태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상태여서 자신의 마음을 자원하여 상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상태가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겸비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삽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기는 너무 힘이 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경건한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웬만한 일에 넘어가지 않고 무난하게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슬퍼야 하고 널뛰면 안 되고 고요해야 하며 슬픔이 아련히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너무 깔깔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서글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즐겁게 살다가 사순절 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침울해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금식하잖아. 나 금식하잖아. 이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련한 심령으로 눈가가 촉촉해지며 우리 주 예수님 할 때 마음이 찡한 상태, 그 상태가 굉장히 충만한 상태죠. 은혜가 가득한 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주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큰 평안이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글픔과 슬픔이 배어 있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 개인 영성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개인 영성 말고 성도가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다른 이에게 나의 모습을 보일 때는 명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홀로 있을 때는 그 큰 사랑이 감사해서 고요한 그 은총이 있어야겠지만 다른 이를 만날 때에는 내 마음에 주로 인한 그 명랑함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홀로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슬픔에 배어 있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랑함이 깃들어 다른 이에게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죠. 그게 성도의 선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슬픔과 명랑함이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에 명랑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을 만날 때에
마음의 명랑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좀 더 밝게 인사를 하려고 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거울입니다. 우리 주님의 서신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 그들이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주님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건 안단 말이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라, 저 사람 치유나무교회 다닌다더라, 이건 안단 말이에요. 주일날 어디 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들통났다면 우리도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명랑하게 그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가에, 다른 이를 만날 때에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의 명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도전해야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무게로 자주 우울해져요.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근심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의 마음의 명랑함은 이건 훈련에 가까운 거죠.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도적 사명이에요. 성도가 한결같이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분 이렇게 저에게 마음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즐겁지도 않은데 일부러 즐거운 척, 명랑한 척 하는 것은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은 그건 외식함인 것이죠. 그러나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족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 공주와 같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며 존귀한 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그 천년왕국에서 만세를 누리며 영광을 돌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명랑함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설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주제를 가지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신앙적인 교훈으로는 그래, 나는 이후에 천국 갈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는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요. 내가 이 일로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큰 즐거움이 내 안에 실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기뻐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명랑함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명랑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지 않나 봅니다 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내 안에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쵸? 그래야 신앙이 거짓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이걸 가지고 그 감격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마음을 그곳으로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하늘의 보화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저 지식이기에 감동을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죠. 그런 신앙은 왜 가지겠어요? 성경에만 있는 그런 신앙의 경계라면, 성경에만 있는 그런 초월적인 이야기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보는 이마다 그 기쁨의 원인이 궁금해야 하며 거룩한 미소를 흠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인가? 성도의 기품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배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잔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나 죽겠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오직 한 사람만 고요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다행히 파손되지 않고 표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곡기를 끊고 절망에 빠졌는데 사도 바울은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기쁨이죠.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성도는 다른 이에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고요히 기품 있게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 걸까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너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성도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마음에 우울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은 이건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마음에 우리 주님 계심을 계속 증거해야 하는 것이요. 나부터도 설득이 안 되는데 누굴 설득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자신의 마음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품이 있는 그 명랑함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보면 기분 좋게. 성도의 얼굴이 너무도 우울합니다. 불신자가 그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도 지옥인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지옥인가 보다. 저가 믿는 하나님도 뭐 그냥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가 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너무 모욕하는 거잖아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요, 미소를 잊지 마세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지금 저에게 미소를 못 보여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미소를 잊지 마세요. 특히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웃으세요.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안 나오거든 천국을 생각하세요. 웃음이 안 나오거든 내주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웃음이 안 나오거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든든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늘의 보화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못 웃을 것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아름다운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이를 만났을 때에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는 거죠. 지금 막 저랑 눈이 마주치면 웃으시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저를 보고 지금 웃으시듯이 이 예배가 끝나서도 물론 왜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근심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우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이에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딱 붙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보호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 너를 젖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닿기를 바라요. 그 믿음은 현실이에요.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내 안에 미소가 되고 명랑함이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일을 만날 때, 동네에서 아는 일을 만날 때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굴에 전도지가 꽂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지. 꼭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게 전도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낯빛이 어두운데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전할 때 비록 전하지 못하더라도 미소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후에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의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명랑함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되나 보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에 전도지를 꽂아놓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전도지를 보여주세요. 예. 교회에서는 환하게 웃고 집에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건 호러예요, 호러. 너무 다른 모습에 상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오바라는 게 아니라 미소를 머금고
격려해주고 너무 심각하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도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토닥거릴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명랑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이 내 삶에서, 내 얼굴에서 전도지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마음에 거룩한 명랑함이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초월한 복된 미소가 우리에게 지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언약으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